네, 이제 시작이 되었으니 저희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저희 부서 12월 안녕 목사님이 기도하고 12월 둘째 주 부성 2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또 다른 부성 2부라는 이름으로 우리 집사님 가정들이 모여서 또한 함께 말씀을 나누며 또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은 더욱더 밝히 알게 해주시고 모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삶에 적용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부성 2부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상황에 놓였지만 그러나 모이게 힘쓰게 해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될 수 있는 부성 2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교재를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번에 저희가 새롭게 예전에 이게 제가 이 부분을 좀 나누고 싶은데 아시는 부분도 있지만 좀 더 저희가 결혼에 대해서 왜 결혼은 누가 만들었고 결혼이 과연 무엇인가, 세상에서 말하는 결혼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 그리고 그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재를 교재를 보낼 수 있는데 제가 홈페이지에 올린 링크를 올려드렸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시고, 아니면 저랑 같이 대화를 하면서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먼저 우리가 바로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를 좀 나눠볼게요. 한 주.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조금씩 말씀할 수 있으세요? 저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주 한 주 설교가 3개였어요. 금요기도회부터 어제는 새벽 설교, 오늘 새벽 설교가 있었고, 또한 지난주 수요일 날이죠. 수요 사경회 때 예배 드렸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저희 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한 지 이제 3년이 되었거든요. 만 3년이 되어서 위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성례전을 중에서 이제 성찬을 집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제가 지난 수요 사경회 때 성찬식을 집례했습니다. 그래서 첫 성찬식이었거든요. 목사로서 목사 안수 받은 지 5년이 되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안수를 받고 이제 성찬식을 집례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준비를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로 준비했고, 또한 위임 목사님께서 주신 또한 여러 가지 자료를 주셔서 그걸 토대로 제가 저에게 맞게 제가 기도하면서 그에 맞춰서 기도문을 만들고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많은 기도와 함께 성찬식을 집례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실수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성도님들은 그게 큰 실수로 보이지 않아서 잘 넘어갔고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은, 어떤 권사님은 그래도 잘 집례하셨고 참 은혜로웠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첫 성찬이었고 앞으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찬을 집례하게 됐지만 그래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저를 부르신 이유, 또한 그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될 수 있다. 왜냐면 저희가 교회가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많은 표현 중에 하나가 성찬이거든요. 성찬을 가지고 떡을 먹고 그리고 잔을 마심으로써 우리가 한 몸과 한 잔을 마음으로 먹음으로써, 즉 이것은 이제 하나의 상징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예배를 드리면 무조건 예배 후에는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찬을 조금은 이제 종교개혁 이후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때 이제 로마 카톨릭의 여러 가지 문제로 성찬을 이제 많이 드리지가 않고 있지만,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는 그 의미를 살려서 성찬을 드렸고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우리 몸된 지체가 되어서 하나의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더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은혜를 이렇게 나눴고요. 혹시 우리 집사님 중에서는 뭐 한 주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어떻게 지내셨는지. 안 들리세요? 이거 마이크 좀 열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네. 한 주 3나눔이요? 네. 네. 별 다를 거 없이,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말이 더듬겠는지? 이번 주 이슈는 저희 하준이 유치원에 이제 코로나 감염 어린이가 있어서 저희도 이제 진단을 받았고 다 음성으로 나와서 아, 그래요? 이제 너무나도 그 결과로 지켜주심을 너무 감사했고 연말이다 보니까 이제 개인적인 삶도 또 사업도 인테리어도 좀 결정을 해야 될 텐데 풀어야 될 숙제도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고 그래서 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마무리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저희가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계시잖아요. 대림절. 대림절이 무슨 기간인지 아시죠? 끊김이 있는데 네. 뭐라고요? 대림절이 무슨 기간인지 알고 계시죠? 저희가 교회력으로 대림절을 보내고 있어요. 성탄절을 보내기 위해서 4주 동안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대림절이 어떤 기간인지 교회력인지 알고 계신가요? 대략? 네. 네, 알겠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세상은 이제 마지막 연말을 준비하잖아요. 이제 12월 대림절이 보통 빠르면 11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하고 늦으면 12월 첫째 주부터 시작하는데 그게 세상에서는 연말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제 교회 안에서는 교회 역사에서는 이 대림절을 시작으로 이제 교회의 첫날 그래서 1월 1일을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세상의 시간과 이제 교회 시간이 조금 이제 다르다는 거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림절 기간에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게 우리에게는 기쁨이잖아요. 맞죠? 기쁨이지 않나요? 근데 세상에선 예수님 오시는 게 기쁨일까요? 아닐까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요.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을 때는 어떤 날이었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구원자,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로 오셨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부터는 다시 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면 그 예수님이 조금 우리의 모습에 좀 성품을 좀 바꾼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는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어떤 심판?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우기 위해 오신다는 거죠. 즉 세상은 어떻게 보면 사라지고 없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소망과 기쁨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믿는 그 신앙 안에서 이 연말을 보내면서 더욱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세상은 마지막 시대를 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시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연말은 연말대로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우리 신앙인 안에서는 더욱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반드시 예수님 오십니다. 그러나 그 오실 때는 무섭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죽음이에요.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또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되니까 그것을 우리가 기다릴 시간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대림절을 기다리고 얼마나 이 대림절 기간에 대해서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우리의 신앙을 좀 더 부활의 신앙, 마지막을 꿈꾸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렬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 아직 이제 요번 주가 셋째 주니까 다음 주까지 있거든요. 이 기간 동안 좀 더 이제 2주 정도 남았으니까 이 기간
세상에서는 마지막을 준비하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고 또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요즘에는 이게 많이 강조하는 게 많이 좀 사라졌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유도 있지만, 근데 저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많은 절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고난 주간과 부활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되게 많이 지키고 있지만 좀 더 우리가 그 안에서 앞으로 그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더 우리가 집중하면서 더 지키고 믿음을 가져야 할 거는 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오신다는 그 주님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이군요.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 정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좀 더 부활의 소망을 꿈꾸는 모든 부성부 가정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삶을 나눴으니까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번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는 그래서 제가 대림절에 대해서 좀 설명했다면 오늘은 좀 가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저희 부성 2부는 결혼하신 지 이제 5년이 다 넘으셨고 또 자녀들도 있고 이제 자녀들이 이제 내년에 이제 초등학생 가시는 부모님들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찌됐건 중요한 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가정과 또한 결혼과 세상에서 말하는 결혼과 또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 결혼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결혼 제도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결혼은 누가 만들었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결혼. 우리가 지금 결혼을 했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이 결혼을 누가 만들었는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생각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모르죠. 하나의 어느 순간에 만들어진 제도. 예를 들어서 이제 사회가 발전해가지고 이제 혼인 서약이라는 게 있어서 법적인 이제 그 있었지만 그 전에는 그냥 가정과 가정이 모여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아니면 예배가 아니면 각자의 그 나라에 따라 예식을 함으로써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끌었는데 이거 과연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관심을 갖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만드셨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 결혼 제도를 만드셔서 왜 가정을 만든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알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적으로 창세기의 말씀의 중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가정을 왜 만드시고 왜 결혼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편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제가 질문에 대해서 편하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결혼이 어떠세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있다고 하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결혼을 했던 분들은 결혼이라고 얘기하죠. 맞죠? 왜냐하면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결혼하기 전의 모습과 결혼 후의 모습이 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하기 전에는 저 이제 혼자니까 이제 혼자 하고 싶은 대로 많이 살았죠. 늦게 자고 싶으면 늦게 자고 했지만 결혼하고부터는 이제 한 가정의 이제 가장으로서 또한 예전 같은 총각에 대한 모습을 살아가지 못하고 또한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 가정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준비 노력도 하고 있고요. 또한 그 결혼을 통해서 제 삶이 또한 저는 바뀌어졌다고 저는 생각해서 결혼이 제 삶에서 가장 또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억나세요? 우리 집사님들 결혼하셨던 날 기억나세요? 저는 기억나는 거는 제가 2014년 2월에 결혼했는데 그냥 어렴풋이 기억나요. 그냥 그때는 정신이 없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내와 함께 그 미용실 가서 눈 감은 채로 하면 머리 만져주고 얼굴 만져주고 옷 입어주고 이제 예식장 저는 교회에서 했거든요. 이제 교회에서 들어가서 교회식에서 이제 한 곳에 있어서 이제 인사하고 오신 분들하고 예배드리고 이게 어렴풋이 기억납니다. 왜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 눈코 뜰 수 없이 그냥 쑥 지나가더라고요. 그러지 않으셨나요? 저는 좀 그랬어요. 왜냐면 예전에 결혼식을 가면 그 모든 것이 이제 당사자인 저한테는 정말로 순식간에 지나가더라고요. 아침부터
예식 가지고 모든 이제 끝나고 이제 모든 걸 마치고 이제 집에 가는 것까지 한순간에 지나갔다고 느끼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기억나시는 거? 저는 기억나는 거는 제가 그때 특송호 축가는 부르지 않았지만 그 중간에 축가 아닌 축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 짧게 노래 불렀던 게 저는 제일 기억이 났는데 우리 집사님들은 그날 결혼식 당일날 일이 기억나세요? 좀 별로 기억이 안 네, 맞아요. 왜냐면 이제 기억이 최재훈 집사님 기억나세요? 결혼식 당일날? 아니 하나도 기억 안 나서 가끔 그 DVD 봐야지 기억나. 맞죠? DVD 그 영상을 보고서 네, 저랬었구나. 내가 저렇게 해서 웃고 있었구나. 이때 오셨구나. 예배 때 이런 얘기 했었고 이런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기억나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어찌됐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순식간에 눈코 뜰 수 없이 지나가던 그 시간이 우리의 삶에서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집사님들은 결혼하기 전에서 그냥 바로 만났다고 결혼하지는 않잖아요. 맞죠? 결혼을 만나기 전에 결혼을 하기 전에 어찌됐건 다른 소개팅을 하던 아니면 어떤 회사나 어떤 부분 동아리에서 마음을 맞아서 사귀고 사귀면서 결혼을 준비하겠는데 그럼 결혼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이 사람과 내 아내와 남편에게 내가 결혼을 했었던 결정적인 이유 있으세요? 결혼을 하려는 이유 3가지. 그러면 그냥 결혼하실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이 사람과 결혼하려고 했었는지. 왜냐면 만났다고 바로 결혼하지는 않잖아요. 맞죠? 그냥 만났다고 결혼하지 않고 만나면서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정말로 결혼 생활을 하고 마지막을 함께 한다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맞죠? 결혼을 하신 이유 있으신가요? 뭐였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그것도 기억 안 나세요? 저는 네. 결혼 동정기기도 했고 네. 배우자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여가지고요. 네. 기도하고 만나면서 계속 이끌어가시는 게 있어가지고 네. 그냥 기도의 응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순간에. 그러다 보니까 얼떨결 결혼을 하게 되더라고요. 특별한 이유나 엄청 사랑에 빠져 이런 뭔가 그런 게 아니라 네. 결정적인 어떤 이유라기보다는 그 기도 중에 계속 말씀하시는 거를 따라가다 보니 결혼을 하게 됐어요. 네, 맞습니다. 이건 특별한 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우리의 상황에서 맞춰서 자신의 모습을 보이시거든요. 그것도 저도 똑같이 이걸 케이스 바이 케이스 있는데 그 결혼에서도 여러 가지 것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또한 결혼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말씀처럼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중에 또한 이 사람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또한 기도하는 중에 또 이 사람에 대한 또한 하나님께서 짝져 주셨다는 그 믿음 안에서 결혼을 합니다. 그렇게 어찌됐건 우리가 여러 가지의 자신의 그 기도와 아니면 어떤 전 예를 들면 저는 결혼한 이유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제 아내를 쫓아다녔던 이유가 이뻐서 쫓아다녔거든요. 네. 이뻐서 쫓아다녔고 또 제가 좀 대화를 하는데 제 말을 잘 들어주더라고요. 제가 1시간 얘기하고 2시간 얘기해도 잘 호응해주고 솔직히 신학생들이 재미없어요. 얘기해봤자 무슨 얘기하면 세상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얘기해봤자 교회 얘기하고 말씀 얘기하고 그런 얘기밖에 할 수 없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게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거 듣고 싶지 않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면서 대화가 안 되고 할 수 있는데 그때 제 아내는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교회적인 얘기, 말씀에 대한 얘기 했는데 1시간, 2시간, 3시간 얘기해도 잘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나를 이해해주고 또한 내 얘기를 들어준다, 이렇게 들어준다면 앞으로도 내가 살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내 얘기를 잘 들어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부터 제가 열심히 쫓아다니고 결혼해달라고 쫄라서 저는 결혼했습니다. 어찌됐건 저는 이렇게 결혼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 아내가 나의 배우자라고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또한 결혼하게 됐군요. 어찌됐건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됐고 또한 그 이유 안에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게 됐는데, 혹시 그러면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결혼 제도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본문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장에 나와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5일 때까지는 태초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또한 땅을 만드시고 또한 그 채소를 만드시고 해와 별과 달을 만드시고 다 만드시고 난 후에 여섯째 날에 동물들 만들고 마지막에 누굴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사람 아담을 만드셨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셔서 그에게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담은 하나님께 그 명령을 받아 청지기로서 이제 그 동물들을 잘 다스렸어요. 그런데 동물들은 수컷, 그 여자와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다면 누구만큼은 혼자였었죠? 아담만 혼자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결혼 제도를 만드신 이유가 두 번째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을 원하셔서 결혼 제도를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결혼제도, 결혼을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와를 만들기 전에 아담이 혼자 있었어요. 맞죠? 그런데 다른 동물들은 암컷과 수컷이 함께 있었어요. 그러면 그 에덴 동산 안에서 혼자인 사람은 누구냐면 아담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담을 보셨는데 그 아담이 그 모습이 처량하게 느껴졌던지, 이제 왜냐면 동물들은 암수와 수컷이 각자의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아담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에덴 동산을 가꾸고 다스리고 있지만 혼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딱 보시니 아담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니 어느 날 보니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고 생각드셔서 자고 있을 때 어떻게 했죠? 아담의 갈비뼈를 떼어서 그 뼈를 가지고 흙을 짓고 또한 그 흙을 져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서 누굴 만들었냐면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자고 일어났다가 눈을 딱 뜨니까 옆에 누가 있었죠? 네, 하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했던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은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나와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아담은 하와를 한눈에 반해서 이 여인을 이제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혼을 만든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요즘에 사람들이 이제 조금 개인적이다 보니까 혼자 있는 것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고요. 또한 어쨌든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중 옆에 누굴 뒀냐면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누굴 주셨냐면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를 주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는 이제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요.
또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누구죠? 배우자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나에게 친구로서 함께 보낼 수 있는 남편과 아내를 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결혼 제도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뭘까요? 이거 첫 번째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게는 돕는 배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혼자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떠세요? 혼자 살아가는 게 편하신 분 있으세요? 편할 수 저도 그러시죠? 저도 네, 어떨 때는 네, 혼자 있는 것이 이건 있어요. 근데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혼자만의 시간은 필요해요. 맞죠? 그러니까 영원히 혼자 사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씩은 저도 그래요. 어떨 때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거는 잠깐의 시간이잖아요. 내 시간, 내가 많은 시간, 하루에 많은 시간 중에서 1시간, 2시간은 또한 나를 돌보고 나를 또한 정비해야 되나요? 또 할 수 있는 시간, 쉼을 얻기 위해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아주 잠깐이에요. 맞죠?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고 또한 그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으니 옆에 있는 하와를 붙여줌으로써 아담이 부족한 것, 아담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가요? 하와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그림을 봤어요. 이게 동그란 반쪽이 자신의 반쪽을 찾는다고 막 찾아다니더라고요. 이런 그 동화 보신 적 있으세요? 저만 기억하나요? 이게 원을 이뤘는데 이게 반이 잘려가지고 이 원이 자신의 반쪽을 찾아다닌다고 막 찾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른 반쪽을 맞았는데 안 맞다가 또 이제 다른 한편에 있는 어떤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맞는 삶을 악어가 딱 맞는 삶을 만나서 뭐 하나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런 제가 어떤 동화책을 봤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하나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게 잘 맞는다는 것은 나에게 가장 맞는 사람이고 또한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나의 부족함, 왜냐하면 반이 없는 거잖아요. 반이 없는데 그 사람이 나의 그 반을 채워준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은 옆에 있는 나에게 가장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에게 가장 힘이 되고 이 세상에서 내 편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그 순간에 마지막까지 내 편을 들어줄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내 남편과 아내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얘기할 때 돕는 배필할 때 우리가 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성경에서 아담이 있고 그 후에 이제 아담이 하와가 많을 때는 이제 돕는 배필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은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도 적용합니다. 저는 제 아내의 돕는 배필이고 또한 제 아내는 저에게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걸 돕는 거예요. 근데 이거서 우리가 어떠세요? 그렇게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가 잘 도와주고 계세요? 어떠세요? 정말 돕는 배필이 되어 가고 있으신가요? 그래서 위임 목사님께서 이제 뭐 이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구성부에서 얘기하시고 이제 어느 이제 결혼 주례를 가시며 항상 하셨던 말씀이 이 돕는 배필인데 이제 부부는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돼야 된다. 말씀하시며 하지 말 행동이 뭐냐면 바라는 배필이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를 계속 기대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어때요? 실망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관계가 하나가 쌓이고 두 개가 쌓이면 서운하게 되면 그 서운한 게 마음에 쌓이다 보면 그 관계가 조금씩 균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라는 배필, 무언가를 바랄 수 있지만 한없이 무엇을 바라는 배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옆에 있는 내 아내와 남편에게 과연 내가 내 완벽한 아내와 남편이지만 내가 더 이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부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살고 계시죠? 맞죠? 네. 저는 제 아내가 그렇게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씩 제가 철없는 행동이 할 때가 있을 때 그걸 보면 항상 아내가 옆에서 이제 보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부족한 부분을 또 얘기해주고 또한 제가 어느 힘들어할 때는 또 저에게 많은 힘이 되어주고 지지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가 좀 연약한 부분, 제가 조금 제가 가지지 못한 어떤 부분을 아내가는 갖고 있었고 그 아내가 있는 그걸 통해서 제가 위로를 받고 제가 뭐 다시 힘을 얻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가정을 서로에게 돕는 배필로 세워주셨구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의 가정뿐만 아니고 우리 집사님들 가정도 그렇게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떤 그 성경적인 건 않지만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그 만남, 남녀와 만남과 결혼을 얘기할 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남자와 나와 상대방이 만나서 결혼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기적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선 기적이죠. 맞죠? 우리가 근데 당연하고 생각하는데 기적이래요. 생각해보세요. 주위에는 수많은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누굴 만났어요? 내 앞에 있는 남편과 아내를 만났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는 세상에선 기적이라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우리가 만나 결혼을 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가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무슨 가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세상에서 원하는 가정이 아닌 하나님 원하는 가정인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을 준비하신 이유는 뭐죠? 혼자 있는 건 좋지 않고 또한 혼자 있는 건 좋지 않고 또한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도움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혼 제도를 만드셨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더 무엇을 더 얻을 수 있냐면 삶을 나눌 수가 있어요. 삶. 대화 많이 하세요? 어떠세요? 대화. 저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주로 밤에 많이 얘기하려고. 저도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해서 저도 애들이 다 자고 났을 때 대화하는 시간이 남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이 가장 이제 자기 전까지 주어진 휴식의 시간인데 그때 많은 대화를 나눠야 돼요. 근데 우리가 대화에도 많은 종류가 있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대화할 때 대부분 저도 그래요. 아내가 이제 아이들 제가 좀 늦게 들어갈 때 요즘에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는 거의 10시 들어가고 나면 아이들 재고 나면 제가 들어가면 그때 아내가 나오거든요. 나오면 얘기하면 보통 대화는 이제 그런 거죠. 애들 잘 잤어? 애들 잘 자? 어땠어? 하고 애들 대화를 많이 해요. 근데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그러나 제가 말하는 거는 부부가 정말로 그 자신의 얘기를 나눈 시간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이제 아이들 얘기를 하면서도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오늘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이런 감정이 있었고 내 삶을 나누는 거죠. 그러면 아내도 그걸 듣고 오늘 하루에서 그러니까 서로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내 남편이 오늘 이런 삶을 살았고 이런 일을 보냈구나라고 하면서 어떻게 되죠?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에 대해서 더 헤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대화를 많이 나눠야 돼요. 근데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이렇게 제가 말하는 제가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할까요? 못할까요? 저도 숙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부단히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대화의 주제를 이제
그러니까 아이들 대한 대화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집안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대화를 할 수 있지만 어떨 때는 정말로 남자와 여자 부부가 남편과 아내로서 그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 부부일수록 그 부부가 더욱더 사랑하고 끈끈해집니다. 네. 근데 저도 잘 이게 노력을 하지만 저도 좀 어떻게 보면 좀 잘 되지 않지만 노력을 하려고 해요. 그러나 노력을 한 만큼 우리가 그걸 노력한 만큼 부부가 더욱더 왜냐면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또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는지를 대화하면서 그러면은 생각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그 부분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더 관심을 갖는 시간이 될 수 있어서 삶을 나누는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그래서 그럴 때 뭐 간단한 뭐 차를 마셔도 좋고요. 그러면서 만약 기도 제목이 있는지도 물어보시고 뭐 당신 중에 힘든 거 없는지 물어보면서 함께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내 사랑하는 내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줘도 좋아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어떤 있을 때 기도해줬지만 또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도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내만 이 가정의 가장이 하나님께서 남편을이었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남편이 또한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이끌어갈 수 있으면서도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아내의 격려와 아내의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때 아내를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또 아내를 통하여서 또한 그 기도를 받으면 엄청난 힘이 나고 또한 그거에 대해서 더 가정을 더 집중하게 되니까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시고 삶을 나누시기를 바래요. 그러면 그런 가족일수록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 우리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보고 알아요. 한 예로 제가 아내랑 뭐 잘 싸우는 건 아닌데 제가 좀 목소리가 좀 커요. 그래서 이제 말하다 보면 좀 목소리가 크면 우리 아들 딸은 저 조용히 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싸우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 어떤 부모님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느끼나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모님에 대한 그 안 좋은 모습 보면 저도 이거 어떤 그 영상에서 봤는데 아이들은 부모님이 만약에 부모님의 관계가 좋지 않고 부모님의 싸우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자신의 삶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느낀다더라고요. 어릴수록. 그래서 아이들은 불안해하고 아이들은 그런다고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근데 아이들 앞에서 사랑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만큼 아이들도 안정감을 갖고 그걸 통해서 아이들도 내가 정말로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엄마 아빠의 그 품속이구나 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부가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특별하게 결혼하신 지는 다 됐지만 좀 더 한 번 더 상기하고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또한 나누기 위해서 결혼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고 한번 이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지식을 삶에서 적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니 내가 아내와 결혼한 것에서 이런 데서 내가 결혼을 했고 또 내가 내 남편과 아내와 또한 많은 대화를 나누고 또한 그를 통해서 가정이 더욱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또한 더 건강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한테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아무튼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였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뭐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알겠어요. 아무튼 혹시 그러면 올라가신 분들이 좀 계시죠? 내년에요. 네, 그래도 아직 2주 남았으니까 2주 동안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가 극심하게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선 중요한 건 개인 방역밖에 없더라고요. 네, 개인 방역을 스스로 지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어디서 이제 코로나가 나올지 모르고요. 동일교회 유치원에서도 그 안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어떤 아이가 부모님을 통하여서 이제 확진을 받는 중에 있고요. 그게 조금씩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방역에 마스크는 꼭 착용하시고 또 만약 실내 나가더라도 마스크를 벗는 것을 최소화하고 좀 조심하셔서 생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가 우리 부성부 가정을 위해서 더 기도할 거고요. 또 우리 다음 주 만나 뵙기 전에 제가 기도하고 오늘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한 결혼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결혼이 아닌 하나님께서 왜 결혼을 만드셨고 또한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고 또한 내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께서 짝져 주신 돕는 배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또한 서로가 힘이 되어주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자라나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자녀로 양육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